아시스의 성자, 즉 1182년 1226년 동안 이탈리아에 있었던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시내로 내려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자 하고 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나아가서 거리에 나아가서 시장을 둘러보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하여 각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는 신앙을 체험한 내용, 은혜 받은 등등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얘기를 나누고 어느덧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한 제자가 문득 외쳤습니다. 선생님, 어쩌죠? 정작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요, 우리가 시내를 걸어 다닐 때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보았고 우리의 대화를 엿들었고 우리의 얼굴 표정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 보았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본문에 기록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 못한 육체의 소유자였음을 분명하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와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말은 신학자들의 의견에서 이 사도 바울은 심한 눈병으로, 고질적인 눈병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그 눈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는 심한 간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외적인 형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는 아시아에 일곱 교회를 세우는 일들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나아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고 유럽의 첫성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하여 그가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란체스코나 사도 바울나 둘도 동일하게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는데 그들의 전도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까?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뜻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구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와닿지 않는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프란체스코 등이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설복시킬 수 없다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의 방법이, 전도의 내용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에 호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당시에 도무지 그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사렛에 난 청년이 골고다 언덕 사형의 골짜기에서 당연히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는 사형틀에 지나지 않고 십자가 사형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자의 체벌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죄로 인하여 사형을 당한 젊은 청년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죄나 용서받아야지.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뿐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건 더더구나 말이 안 됩니다. 자기나 구원받지.
그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선하신 신, 전능하신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프란체스코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야기로 그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매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이러한 상태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그가 예수를 만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 이 방식이 과연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만약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자기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슨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기만 보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자기가 한 일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도무지 저들에게 논리적 접근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고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인류 역사에 검증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과학과 의학으로 해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혜와 지식에서 이해가 되어질 때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그 기적을 인정하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러한 그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 이 두 가지 뚜렷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죄의 값으로 죽었는데 그가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이냐? 지혜로 볼 때 이 말은 옳도당도 않는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야 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다 심판해버려야 그가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유대인들의 논리 또한 너무나 정밀한.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말과 지혜로서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복음의 전파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무슨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까? 구원이 일어날까? 주의 교회가 세워질까? 이런 일들에 대하여 바울은 너무나 약한 가운데 두렵고 떨었고 심히 긴장하였다라고 자신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은 분명히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은 머리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선동자였던 그에게 부활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났었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으며 그 예수를 만난 바울의 심장의 그 뜨거움과 사실적인 현실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하고 저들로 하여금 나와 같은 심장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과제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찢어 내 심장을 녹여 저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 심장 속에 타오르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내어줄 수 있으려만 자기의 심장을 찢어 보여줄 수 없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바울은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복음은 체험으로서만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들은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없고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야 하고 이 사실을 저들에게 인식시켜야 하고 저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자의 길을 걸어야 했고 프란치스코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리로는 지혜자인 헬라인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고 이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기적과 이적이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신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어떻게 말하면 이 복음은 억지고 이 복음은 강요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소설이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거짓일 수 있게 들려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그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그 지역이 항구 도시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각종 인종들이 모여드는 도시였는데 그 단순한 복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찔리는 가시와 같은 고통, 사탄의 사자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알 수 없는 그의 기쁨, 알 수 없는 그의 즐거움이 그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에게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항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날마다 마시고 먹는 죄 속에 빠져있어 그들은 죄로 근심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의 영을 그에게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에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궁금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와 동행하시는 예수, 나타나신 예수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에 대하여 간증하며 말할 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 안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즐거움과 죄의 자유함과 그리고 자신과 동행함과 자신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의 찬 한마디 말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고 타락한 자들, 방종한 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겼고 그들의 심령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예수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인하여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요 우리의 수고인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감사하죠. 그러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이치인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말로서 설득할 수 없는 복음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신령한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일반 철학과 지혜보다 차원이 높은 신령한 지혜라고 복음을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구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로마의 병장에 죽어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나타나심이 그들에게 역사되어질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할 때에 놀랍게도 그들이 바로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빌립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온 성의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빌립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존 웨슬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고 D.L. 무디 목사님이 일생 동안 100만 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이 100만 명이 아니라 자신은 수천만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을 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였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들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영원한 속죄자라는 사실이 그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실제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도 한때는 믿음을 얻지 못하여 방황하던 때가 있었고 선교를 포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할 때 그 순간 웨슬리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는 단순히 구두를 닦는 구두 수동공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가 말씀을 외치면 수십만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말로 저를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전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지방의 한 목사님이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D.L. 무디 목사에게 말했어도 목사님 당신만이 성령의 독점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성령님께서 나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독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현장이 되고 현실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나의 소망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전도의 삶을 바울이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대로 그들 속에 믿음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거부함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하거나 그들이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어떤 책임과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성령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성령으로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왕관 심령도 태산 같은 바위도 녹여버릴 뿐만 아니라 강철 같은 심령도 하나님이 쪼개버리시고 그 심령 속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심령에 흐르게 하며 그의 부활의 영광이 그 영혼 속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향한 소망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 세계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까다로움이나 사람의 완고함을 두려워할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총명하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무지와 지혜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영혼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이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로 안에 성령으로 되어질 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 썩어질 없어질 것, 육체, 죄를 따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그 믿음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바로 구원의 확신자이고 내게 성령이 나타난 자이고 내가 사명의식을 가진 자라면 바로 내가 오늘 달려가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보여줘야 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프로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전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행위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의 궁극적인 종점은 어디일까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자유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조그만 것들을 우리가 어줍지 않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사랑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로맨스가 사랑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생명을 살려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